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에 온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제가 알고 성도로서 함께 섬겼던 분도 있고 제가 떠난 이후에 또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또박또박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해보십시오.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보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아. 너무 잘해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자, 시작. 자,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나고 행복한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린 끊임없이 어려움, 문제, 갈등, 힘든 것, 상처 이런 것들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는 분이 없고요. 이렇게 마음 문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만 그걸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가면을 나름대로 다 쓰고 삽니다. 사회적인 것 때문에 또는 관계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가면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다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마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도시의 켄싱턴 거리에 가면 영화 같은 데나 볼 것 같은 이런 좀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히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약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황폐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매일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매일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미국 50개 주 중에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증오범죄가 말도 다 할 수 없이 아무한테나 쏘는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아무데나 총질하는 그런 일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 사실 굉장히 살벌한 곳입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60 몇 번가 이런 데 가면요. 여기는 매일 죽고 죽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제가 바깥에서 뉴스를 봐도 안에서 봐도 지금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 소위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인데 1950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태어난, 그래서 한 10년 동안 태어난 그때 무진장 애 많이 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늘 오전반, 오후반 한 반에 최소한 80명 이랬습니다.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동인구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아서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중동도 가고 심지어 월남도 가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갈 때만 해도요, 골라갔습니다. 골라서. 어디 갈까? 어디가 월급 더 주나? 이랬지. 내가 이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삼수, 오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골라가면 돼요. 대우에 가나, 현대 갈까, 삼성 갈까, 쌍용 갈까, 이런 거죠. 웬만한 학교 졸업하면 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집 사면 집값 오르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사면 주식 오르고, 이러던 성장의 시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 X 제너레이션이나 밀레니엄이나 또는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MZ 세대 이런 친구들은요, 지금 부모보다 가난합니다. 저희는 부모보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세대는
자녀보다 부유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부유해져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고생했지만, 수고했지만, 정말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고, 뭐 지방에서 올라오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루던 시대를 산 게 저 같은 베이버 부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20, 30대를 보면, 야, 흙수저, 금수저, 이런 소리 괜히 나오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심지어 영끌이라 그러나요? 다 끌어다가 아파트 샀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막 올랐는데 요즘은 서울 몇 군데 빼고는 다 떨어집니다. 지방 소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봐도 참 안타깝고, 반면에 저희 세대를 보면 저희는요, 부모님 열심히 공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부모님 잘 섬겼고, 근데 내 자녀들은 나를 섬길 능력이 안 되거나 마음이 없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했어도 애를 안 낳거나, 강아지 뭐 고양이는 1,500마리나 된다는데 애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가 막 문을 닫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통폐합이 됩니다.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끝까지 공양한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대접 못 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됐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봉양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나 이거 요양병원에서 이러다가 죽는 건가? 자식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상태로 죽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게 세대마다 다 보면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옆 사람 보고 하시면 괜히 의상합니다. 그냥 저보고 하셔요. 자, 따라 하십시오. 자, 해보세요. 자, 시작. 불쌍하네. 해보세요. 자, 시작. 불쌍하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왜 아픔이 없겠어요?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 질병, 심리적인 어려움 다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불쌍한 것들 이렇게 보십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 내가 은혜를 줘야 돼.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자꾸 상대방한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참 인간이 희한해가지고요. 따라해 보실래요? 준 상처, 기억 말고 받은 상처 잊지 말자. 요러고 살아요. 요러고 살아.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준 상처 잊지 말고 받은 상처 기억 말아야지. 근데 잊어버릴까 막 되뇌우고 암송까지 해. 그날 그 빨간 불빛이 있던 무슨 가로등 아래에서 당신한테 요렇게만 했죠. 요렇게. 여자들은 기억력도 좋아. 뭐 별걸 다 기억해.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막 화풀이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대방을 볼 때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녀가 됐건 동료가 됐건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미소 띄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쌍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구약성경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룻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사랑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 65년째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한두 명 봤으면 그건 정말 잘 본 거예요. 얼마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어하냐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자 들어갔다고. 성경 시편도 안 읽어. 시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은 많이 봤는데,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못 봤어요.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이라 그런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그러니까 딸한테 가는 자연스러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며느리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되냐면요. 나도 연약하고 문제 많고 너도 연약하고 문제 많아. 나도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은혜가 필요해.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너도 사랑이 필요해. 이러면요.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상대의 못난 것이 못난 걸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해야 될 걸로 보여요. 사랑해야 될 거. 세상을 바꾸는 힘은 권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총칼에 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사람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으면요, 분노만 남습니다. 분노만.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공산당표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고생했고 6.25 때 고생했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생전에 가장 싫어하던 건 일본인이고 공산당이었어요. 주로 빨갱이라고 부르는. 그게 너무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48년인가 내려오셔서 아예 자원입돼서 6.25 때 싸우신 분이에요. 형제들이 다. 삼형제 내려왔는데 다 싸웠어요. 그렇게 자원입돼서. 나이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목숨 걸고 싸우신 소위 6.25 참전 용사들이시거든요. 그들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픔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산가족, 여의도에서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맨날 울었어요. 정말. 집에 가면 노인네들이 앉아갖고 맨날 TV 보면서 울어. 그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두고 온 동생이 그립고 두고 헤어진 어머니 그립고 당연하죠. 우리 민족만 그런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팔레스타인은 어떨까요? 레바논은 어떨까요? 총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 변화 안 돼요. 공동체 변화 못 시켜요. 아픔만 있어요. 분노만 있어요. 복수심만 있어요. 그럼 권력이 할 수 있나요? 한국도 미국도 똑같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양극화돼가지고 상대를 자꾸 사탄화합니다. 마귀화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트럼프는 저 민주당의 해리스는 아주 세상에 못된 여자야.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이야. 또 민주당에서는 공화당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 그래. 여기도 그러지 않나요? 민주당의 대표가 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뭐라고 욕하고 국민의힘에서 저쪽에서 뭐라고 욕하고 그래갖고 서로 권력 잡겠다 하면서 싸우기만 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세상이 바뀌든가요? 세상 안 바뀝니다. 그러면 갈등과 대립만 증폭될 뿐이에요. 태극기야 촛불이야 뭐 이거 가서 따져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야 확실히 이러면 집안에서도요 정치 얘기하다가 원수됩니다. 진짜. 정치가 권력이 총칼이 군사력이 경제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처받은 사람. 자, 시작.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교야구, 지금은 동대문동장 없어졌지만 옛날에 고교야구 동대문동장에서 할 때 보면 서울에 있는 동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자기네 교가 부르면서 막 열심히 응원해요. 근데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들끼리 하는 야구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뭐가 있었냐면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진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 패자부활전.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동대문동장에 막 모여가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동문들 모여서 고향 생각하고 학교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는구나. 근데 제가 정말 좋았던 건 바로 그 패자부활전이었어요. 패자부활전. 끝난 거 아니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패자부활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 속상한 일, 껄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셨죠. 있을 때 잘해. 나중에 껄껄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잘하세요. 아멘. 다시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저 금세 가요. 있을 때 잘해. 정말 이 사람이 언제 갈지 압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청운의 꿈을 안고 갔던 일가족이 자기 나름대로 좋다고 이민 갔는데 아버지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과부돼 갖고 돌아온 얘기가 룻기 아닙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티벳 속담인가 뭐 네팔 속담이 그런 거 있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네. 자, 다시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뭔 말이에요?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 안 없어져요. 아무리 고민해도 고민 안 없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인생 살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 말고 주님 생각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 해보세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엘리멜렉이 당한 어려움은 뭐예요? 흉년 들었어요. 흉년. 먹고 살 게 없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보니까 저쪽에 모압 땅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희 가면 문제 없겠어. 내 가족, 일가족 부양하겠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내 아내와 아이를 잘 먹여 살리겠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랬죠? 뭐가 없었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대개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나중에 와서 징징거려요.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 게 뭐냐면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누가 그렇게 쫄딱 망해서 오래 좀 있을 때 잘 물어보지. 지 맘대로 해놓고는 뭐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도 주님 박대 안 하시지만 있을 때 물어봐야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하나님과 대화하셔야죠. 기도는 대화니까. 호흡이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꼭 문제 생겨요. 죄져요. 왜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내 의지대로 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좋은 것, 내 보기에 좋은 것대로 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든 건데 주님 보실 때 너무 좋은 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어려운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광야 훈련 학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심지어 감옥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 어떻게 될까요? 안 시켜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Beyond my ability. 내 능력 바깥입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Out of control이에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광야가 감옥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게 힘든 일을 맛보는 게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 허례의식, 위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뭐 조금 있으면 자랑하려고 드는지. 오죽하면 손자 손녀 자랑하면 돈 내라 그래서 돈. 저 시카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손주 자랑을 하고 싶으니까 아예 돈을 꺼내놓고 하더라고. 이렇게. 자, 여기 돈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랑해.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자랑해야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매사를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찾아와요. 자기 보호해달라고. 아니 나도 밥 먹기 살기 힘들고 나도 사울 피해 도망다니기 어려운데 나한테 찾아온다고? 근데 다윗이 그들을 정성껏 돌봐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오나 뭐 밥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일가 친척 뭐 형제 자매 죄 와서 나한테 붙어.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둘람굴을 주셨구나. 아둘람굴의 그 경험이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다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제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올라가서 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건 쳐다본대? 그 여자는 왜 딱 그렇게 얼짱 각도로 그렇게 왕궁에서 보기 좋은 데서 목욕하는데? 이거 뭐 이상하잖아 좀. 근데 그때 요압이요. 군사들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 왕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군사들 지금 전쟁 중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시컷 낮잠 자고 밤에 심심하니까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남의 집 여자 보고는 음탕한 마음 들어가지고 물어봤어?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하나님, 저 밧세바라는 여자가 참 이쁘고 아주 매력적인데 제가 이 성욕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데려다가 남의 아내지만 제가 제 성욕을 만족시켜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라 그랬겠어요? 네 이놈! 그랬겠지. 어디 네가 감히 이랬겠죠. 그런데 안 물어보잖아. 안 물어보니까 남의 아내 데려다가 그렇게 간통하고, 그러면 완전 문제 꿈꾸려고 우리야 휴가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들어가서 동침해서 마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강직한 군인이라 안 들어가 집에. 아니 전방에 있는 내 상과 내 부하 저렇게 이슬 맞아가며 전쟁터에서 잠자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내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리까? 아니 이런 멋있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간교한 꾀를 내도 안 통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쥐어서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야 우리아를 맨 앞에 적군에 내보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해라. 우리가 알던 다윗 맞나요? 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보면요. 사무엘하 11장 이전의 다윗과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다윗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 욕망이라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안에 그릇된 욕망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 성폭행하고 그 아들놈이 또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고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반란하고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모세가요 반석 돌로 지팡이로 칠 때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안 묻잖아. 성질 내면서 에이씨 그러고 확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맨날 불평만 해 이러고 그냥 탁 쳐서 그 바람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굶어 죽더라도 여기 있을까요? 여기서 버틸까요? 아니면 저 모압 땅으로 갈까요? 하나님이요, 모압 가면 너 죽고 네 아들 다 죽어 가지 마. 물어봤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디련도 죽고 세 과부집 됐네. 두 며느리는 청상과부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리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얼굴 들고 못 돌아오는 거죠. 창피하죠. 부끄럽죠. 참 허무하죠. 괴롭죠. 아프죠. 근데요, 나오미가 그 당시 법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 죽어도요, 그 며느리 시어머니가 데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 두 명을 풀어줘. 모압에서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별하고 재혼하는 거 하나도 허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새 인생 살아라. 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뭐라 그러죠?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우리가 봉양해야죠. 야, 이거 감동 아닙니까? 룻기를 읽다가요, 정말 감동 안 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늘 감동 속에 살아가지고 뭐 이까짓 것 찜이야 뭐 이런 분일 거야. 여러분 전 성경을 이거 읽을 때마다요 진짜 감동받아요. 늘 감동. 이럴 수 있는 건가? 이럴 수 있지.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럼 나는 안 그러네?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여기 성경에 있네. 나오미와 룻 같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따라온 게 누구죠? 룻이에요, 룻.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떠나서 가는 거예요. 이 늙으신 할머니, 시어머니 내가 가서 어떻게라든지 먹여 살리고 돌봐야 되겠다 그러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감동할 것 같아. 여러분 감동 안 되십니까? 감동 되시죠?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딱 준비시켜놨어요? 보아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4장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이 룻기는 베레스 얘기부터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냈던 마태복음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유다하고 다말은 원래 무슨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요. 이거 불륜이네. 이거 막장이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원래 그 당시 이스라엘법엔 뭐가 있냐?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 그럼 시동생이 들어가서 또 그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형의 계보를 잇게 해야 돼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유다가 셋째 아들 보내야 되는데 겁이 나. 안 보내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보내.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낸 거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가 양 떼 몰고 염소 떼 몰고 소 떼 몰고 어디 다른 지방 올 때 마치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성욕을 풀기 위해 들어올 때 그때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 아닙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 얘기. 얼마나 이상해.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 제일 처음에 나와 이게. 룻기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라합은 어때요? 라합?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 기생이 요즘에 말하면 창녀 아니에요. 그런데 고급 창녀지. 그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살몬하고 결혼해갖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어.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따라가 보면 자기 족보에 이상한 할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꽤나 혈통 좋아하잖아. 내가 이래봬도 전주씨, 이씨, 조선 왕조 출신이야, 내가. 막 이런. 내가 경주 김씨, 김수로 왕의 몇 대손이고 뭐 이런 거죠. 유대인들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낄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 마태가 그 기록을 했을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혈통주의, 인종주의 이런 걸 깨는 게 뭐예요? 복음은, 은혜는 쓰리 같은 것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저 성산동 살았어요. 난지도 옆에 살았어요.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맨날 쓰리 갖다 버릴 때예요. 펑펑 밤에 불꽃놀이. 요즘 여의도 불꽃놀이 하는 것 때문에 난리라면서요. 저는 그때 쓰레기 불꽃놀이 매일 보고 살았어요. 펑 쓰레기가 막 하늘에 날아다녀.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그 난지도 지금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죠? 한쪽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하늘공원, 노을공원이 됐어요. 그거요. 100m도 넘는 게 다 쓰레기예요. 그 위에다 3m밖에 그걸 부은 게 없어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면요. 거기서 천연기념물이 피어오르고 억새풀이 자라고 영화 촬영, 뭐 사진 촬영하는 기가 막힌 명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기를 보면서요. 난 참 쓰레기 같아 라는 생각 들 때 없으셨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정말 성깔이 못돼 먹었어. 나는 말하는 게 영 틀려 먹었어. 자기 반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 뭐라 그러죠? 나는 괜찮은데 누가 문제야? 우리 영감이 문제지. 우리 마누라가 문제야. 우리 새끼가 문제고 우리 부모가 문제지. 그래갖고 다 이장희 씨의 광팬들이에요. 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래. 너 때문. 너 때문은 다 나 때문이지. 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이야. 내 탓이요. 좀 해봐요. 오른손 들고 손은 뒀다 뭐해. 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거만 잘하면 가정에 교회의 평화가 차고 넘쳐요.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야. 그건 나 때문이라니까. 내가 저 사람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한 내 잘못이지. 내 성질 부린 내 잘못이지. 내가 그때 좀 말 한마디라도 곱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팍
큰 소리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확 준 내 잘못이지. 내 탓이오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엘리멜렉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여기 와가지고 멀쩡한 처녀들인 너희들 말론과 기련이랑 결혼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너희 남편들이 죽은 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 잘못이니까 너희 돌아가라. 새 삶을 살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시오, 아니 어머니, 남편은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봉양해야 되는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어머니 버리고 도망가면 그냥 내 고향 나 살겠다고 하면요, 그건 나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져야 돼요. 이건 내 몫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아스를 준비해요. 전 마태복음 1장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 나요. 내가 다말이구나. 내가 라합이구나. 내가 루시구나. 내가 밧세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끼워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이제 비 올 때, 눈 올 때 그게 소리로 들려. 이렇게 소리로 들려요.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빗방울이 떨어질 때 그렇게 들려, 제 귀에. 너 실수했지? 너 잘못했지? 너 범죄했지? 너 악한 짓 했지? 괜찮아. 몰라서 그랬어. 힘들어서 그랬어. 그럴 수도 있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들려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끌고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돌에 손 들고요. 손에 돌 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엔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원수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쳐라. 다 돌 놓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린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괜찮은 척하고 다 살지만 이게 마음문 탁 열고 들여다보면요, 속이 막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부터 이미 곰팡이 핀 사람부터 썩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까지 별 사람 다 있어. 특히 한국 어머니들은 참고 사는 게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님도요, 화병이라는 걸 알으셨어요. 화병. 예? 근데 그 이상해요. 화병이 꼭 몸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는 이 종아리로 왔어요. 그게 종아리. 한겨울에도 7분만 입으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아래 종아리를 드러내고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로 열불이 나가가지고 뜨끈뜨끈하다 못해 아주 그냥 후끈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만져보면 진짜 후끈후끈해요, 여기. 한겨울에도. 그거 왜 그랬겠어요? 일제시대, 6.25 온갖 일 견디고 참고 살다 보니까 이게요, 몸에도 데미지를 준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도요, 화병 하나씩 있어, 화병. 화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많은 상처, 아픔, 고난 이걸요, 기가 막히게 사용하세요. 제가 그 캐나다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난지도, 옛날 난지도, 지금의 하늘공원, 노을공원 보다가 이야,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은혜구나. 그렇게 감탄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렸어요. 왜요? 그 밑엔 다 쓰레기라니까. 우리의 인생이 쓰레기 같아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패자부활처럼 바꾸세요. 가장 멋진 게 뭐냐? 가장 멋진 부활은요, 따라해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 과부 심정 누가 제일 잘 알죠? 과부가 알지. 호렙이 몰라요. 호렙이는 호렙이 심정밖에 몰라. 에?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렙의 심정은 호렙이가 알아. 제가요, 시카고에서 만난 목사님 중에 동두천에 사역하는 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얼마나 도전받고 감동받았는지 몰라. 이 목사님은 이른바 혼혈아예요. 혼혈아. 여러분, 동두천 미군 부대의 한인 여성 어머니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미군 병사 아버지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 데리고 미국 갔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미국 갔어. 한국에 살 때 이 목사님이요, 끊임없이 애들한테 놀림받았대. 그때는 뭐 아이로크라 그랬죠? 혼혈아. 무시하고 깔보고. 그래갖고 이분이 한이 맺혀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고 흑인 동네 갔어. 흑인 동네 가서 살았더니 흑인들이 이번에도 차별해. 너는 흑인이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그 한국 어머니가, 한인 어머니가 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한국 엄마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부자 동네, 백인 동네 갔어. 그때 백인들이 또 차별해. 얼마나 이분이 싫었으면 그 위스콘신 밀워키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나 여기 안 살아. 그러고 이제 시카고로 왔어요. 와가지고 시카고에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인가? 그 유명한 학교에 가서 그 이제 미술학교로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시카고의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있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누구누구야, 저 동두천에 가면 네 동생 뻘 된 애들이 울고 있어. 지금도 차별받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제일 인종차별 심하게 하는 민족이 우리예요, 우리.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린 다 지가 잘났다 그래. 그래서 우리 빼고는 다 놈이야. 일본 사람 무슨 놈? 외놈. 중국 사람 무슨 놈? 떼놈. 서양 사람 무슨 놈? 양놈. 다 놈이지 뭐. 나만 인간이야, 다. 다 얼마나 잘난 척하고 인종차별하는지. 그러니 지금도 동두천의 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여기서 돈도 잘 벌고 대접받고, 시카고만 해도 뭐 그런 인종차별 겉으로는 없거든요. 대도시고 그러니까. 또 실력 있잖아요. 실력 있는 디자이너고. 근데 걔네들 울고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있어. 너 가지 않을래? 그래서요, 그거 다 내려놓고 지금 동두천에서 국제학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요, 아내도 만나게 주셔서 아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그 고아원 섬기고 이런 분인데 그날이 고아원 그만두고 원장이 하도 자기를 이용해만 먹으니까 화가 나서 고아원 그만두고 집으로 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미군 군목 목사님이 누구 씨 일로 좀 와봐. 여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는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좀 도와줘. 그래갖고 사역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도 했어. 아이도 낳고.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했던 이태호 목사는 서울대 미학과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똑똑해요. 목사님 아들이고 뭐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저 필라델피아에 노스필리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우범지대 극빈자들이 있는 흑인들이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이웃 되어주지 않을래? 그래서 21년째 장가도 안 가고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세요.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 목사한테 준 마음이 그거예요. 저 동두천에 있는 애들, 한인이, 백인이, 100% 흑인이 가야 안 통해. 당신이 뭘 하냐 그럴 거야. 근데 너는 딱 걔네들 형이잖아. 오빠잖아. 아빠잖아. 네가 가면 애들이 그냥 너만 보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통해, 그냥. 응? 저희 교회도 갑자기 아들이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홀어머니인데 그런 전도사님 계세요. 근데 어느 동네에서요, 집단 살인사건 났었거든요. 아들이 어머니 쏘고 자기 아내 쏘고 누나 쏘고 자기 쏘고 죽었어. 근데 그 큰 누나가 살았어요. 심장에 맞지 않고 팔에 맞아서. 이 자매는 아무도 와도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 자기 마음을.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면 그냥 가면 위로돼요. 왜요? 이 전도사님이 뭐 했죠? 아들 죽었잖아.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 가족이 죽고 고통을 겪는 게 뭔지 그 전도사님이 가서 그 자매를 붙잡고 자매님 그러면 울어요. 그냥 마음이 열리면서.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전도사님이 그 자매를 찾아갈 때는 이미 위로자가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보아스는요, 룻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자기 엄마가 라합이야, 라합. 이방 여인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극률했겠어요? 야, 내 어머니 같아. 우리 집안 같아.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이 생겨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옛날에 보아스는 제대로 대접받았을까? 아니었을걸요? 돈이 많으니까, 땅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굽실거렸을지 몰라도 뒤돌아서서 그냥 혼혈아 주제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살려요.
오벳이나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그 계보로 이 땅에 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린 뭐밖에 할 말이 없냐?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해라는 바다는, 호수는요,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결국 죽은 바다가 됐어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린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되는데 꼭 거기다 한 글자를 틀리게 해가지고 달고 살아. 따라해 보실래요? 그럴 수가 있어. 익숙하죠?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말은 안 시켜도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한 글자 딱 바꾸라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억양이 내려가든지 글자가 바뀌면 돼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왜 그런다고요? 몰라서.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지금 자기 마음 아니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공격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줄 때,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을 내가 겪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벌 좋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뭐 엄청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배고픈 사람 마음 알고요.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요. 환자가 환자 심정 알고요. 상실해본 사람이 상실한 사람 마음 알아. 참사랑교회. 제가 이 교회 이름 처음 지을 때 성도들하고 같이 지은 거예요. 저는 사랑교회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자꾸만 액센트를 줘가지고 참사랑교회를 하지. 아니 얼만큼 사랑해야 참사랑교회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사랑교회 교인 아니에요. 반사랑교회 아니고 참사랑교회 교인.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참사랑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대단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픈 사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다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면 되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실 테니까. 저는 이 참사랑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상처 많고 문제 많고 갈등 많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하나님, 저는 문제가 많은 쓰레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